장신신대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박상진 교수님이신데 오랫동안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독교 교육에 관련되어진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각 지교회들에게 어떻게 교회 교육을 바르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과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시죠.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평 동북교회가 아주 참 세련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세련되시지만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윤리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위기인데 그 밑바탕에는 교육의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교육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욕망을 부추겨서 교육을 자기의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세속의 교육을 전부 다 사탄에게 내어준 것 같은, 그래서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 주일 아침에 하는 분반 공부만 신앙교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168대 1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168대 1이 뭡니까? 168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간의 시간 숫자인데 주일 아침 1시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하지만은 168분의 1로는 안 되고 가정의 교육이 변해야 되고 학교의 교육이 변해야 되고 이 세상의 교육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100%의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의 상황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교육을 세속에 내어주고 그냥 주일 아침에 분반 공부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여러분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시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1926년 개벽지에 실린 저항시인 이상화 씨의 시입니다마는 그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다 일제강점기 땅을 뺏겼잖아요. 일제에 뺏겼잖아요. 언제 봄이 올 것인가 독립을 기대하면서 해방을 기대하면서 탄식하면서 썼던 시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인데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빼앗긴 교육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육을 다 뺏겼어요. 원래 하나님의 교육,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세속에게 빼앗기고 입시 위주 교육에 빼앗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 성도님들부터 그 빼앗긴 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빼앗긴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찾아와서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종노릇했잖아요. 저는 지금의 교육이 마치 이 애굽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의 교육에 신음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기독교 교육은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육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와 크리스찬 부모.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안 믿는 가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세속적인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인 부모는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그 아이가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는 얘기는 너 왜 학원 안 갔느냐?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래?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신앙 얘기, 복음 얘기, 성경 얘기를 듣고 지내온 적이 없는 그런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의 거듭남. 첫 번째 거듭남은 뭐예요? 부모가 거듭나야죠. 부모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죠.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뭡니까?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제2의 거듭남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예요? 부모가 거듭나는 것,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점에서는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가 위기다 하니까 제가 한번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학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가기 때문에. 이 부평 지역도 아마 굉장히 사교육 열풍이 강하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왜 교회 학교를 못 나오느냐? 주일 학교를 못 나오느냐? 학원을 가느라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25.4%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누가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가 아니에요. 엄마가 보냈어요. 예? 아빠는 그렇게 안 보냅니다. 아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그 엄마를 추적해 봤어요. 어떤 엄마인가 보니까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예? 권사님도 몇 분 계셨어요. 물론 그 집사님은, 그 엄마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겠지만은 이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성수는요, 주일을 성수해서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뭘 많이 배운다,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이에요. 뭐예요?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그 아이는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그것을 교육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세상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줌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 세상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교육은 달라요.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 교육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교육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선먼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속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평 동북교회 사랑하는 지금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는 자녀 교육이요, 세속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이 자녀 교육의 매뉴얼이거든요. 여러분, 제품을 사면은요, 그 제품 안에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제품 설명서대로 해야 그 제품을 제일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매뉴얼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그게 오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잠언 1장 7절에요, 하나님의 교육,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가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학업이 지식의 근본과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학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습니다만은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여경지근의 교육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경지근, 이 사자성어가 뭔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경지근이라는 사자성어가 뭐의 준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여경지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평동북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세상의 진정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진정으로 지혜자가 되고 진정으로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가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카이 대학 같은 셈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스카이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무슨 유태인만은 아니에요. 이방인도 있었잖아요. 다 남자만은 아니에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교회사든지 지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쓰시는 인물 등용법,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공통의 원리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성공했던 인물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테스트를 하시는데 무슨 시험을 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이삭을,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경외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이삭이 뭐를 배웁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요, 이
자녀 교육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정 교육의 클라이막스예요. 기독교 교육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삭을 사랑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거를 이삭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뭡니까? 여호와 경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설명한다면요,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 교육이 믿음의 가문을 만든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서부터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 교육에 가장 실패된 사례가 있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아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죠?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좀 진단을 해보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의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성적이 안 좋아요, 내신이 안 좋아요, 등급이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학교가 안 좋아요, IQ가 안 좋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무슨 제사장이라고 자녀가 저절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여기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41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엘리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예요? 과도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호와 경외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귀한 나머지,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 둘 낳아가지고 얼마나 아이가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오냐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냥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자한 사람이 됐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아브라함과 이 엘리를 비교를 해보세요.
다 자녀가 귀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경외 교육을 했고요. 엘리는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주일학교에만 자녀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부모를 세워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는 소유권자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청지기죠.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 청지기는 내 마음대로 자녀를 교육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우리는. 저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이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보내버려요.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잖아요. 국어는 국어학원, 수학은 수학학원, 영어는 영어학원에 보내요. 태권도 학원까지 보내요. 신앙은 어디다가 보내요? 주일학교 보내버려요. 그럼 부모는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밥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만은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디자인에 보면은요,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예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지, 부모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홈스쿨링을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면은요, 제일 이 반응이 좋다 그럴까요? 절실하다 그럴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 분 넘버원은 홈스쿨러들이에요. 왜? 자기가 이걸 딱 배워가지고 직접 자기가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없지만 보내야죠. 학교도 보내고 뭐 필요하다면은 학원도 보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되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자녀의 학교를 부모가 선택하지를 않잖아요. 몇몇 경우 빼놓고는 그냥 배정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거예요. 뭐 학교 가면은 뭐 좋은 것 가르쳐 주겠지 무슨 나쁜 것 가르쳐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요, 학교를 다닐수록 교회를 떠나더라 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이 돼요. 학교를 다닐수록 점점 반종교적이 되기도 하고 반기독교적이 되기도 해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냥 보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실 수가 있고 주일학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만은, 또 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도록 해야 될 궁극적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을 좀 해주세요. 예?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좀 대접을 좀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양육에 주체고 책임이 있는데 학교가 도와주고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에 대해서 협력자인 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만은 우리처럼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권위, 이 오소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육이 일어났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교육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학생 인권이 중요합니다만은 교권을 무시하면서 학생 인권을 위한다, 그건 진짜 학생의 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여호와 경외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아팽창이라고. 자아팽창, 영어로는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해요. 이 자아팽창이 뭐냐 하면은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엄마 머리채 잡아당기고 아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게 소위 그 이고 익스펜션이거든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 학습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고난교육이라고 합니다. 고난교육. 이스라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고난교육이에요. 고난교육이 뭐예요? 쓴 나물도 먹고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실 때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 이 고난교육, 좌절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역경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연단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교육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같이 하고 큐티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예배는요, 팍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반듯한 아이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아이는 심지가 견고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알아요. 들을 줄 알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귀를 쫑긋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듣는 태도가 생기는,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이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교육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교육을 한마디로 무슨 교육이라고 얘기합니까? 쉐마 교육. 그죠?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들으라 쉐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은요 잘 듣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딱 눈을 마주 대하면서 귀를 쫑긋 기울여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가끔 EBS 보면은요 왜 그 하브루타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의 교육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부모가 딱 말씀하시면은요 눈을 딱 마주대면서 이렇게 딱 그야말로 진짜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게 뭔지 나오잖아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하브루타가 이제 둘이 짝이 돼가지고 같이 질문하고 대답할 때도 보면은요 딱 눈을 쳐다보면서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게 하브루타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한 거거든요.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성실함이 생겨요. 아무도 없어요. 둘러보면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코람되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생각될 때 형성되는 성품이 성실입니다. 성실. 충성스러움이 생기고요. 책임감이 생겨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성품 9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로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특목고 들어갔다, 뭐 민사고 들어갔다, 아니면 뭐 스카이에 들어갔다, 뭐 그러면 어이구 대단합니다. 아이빌리그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굉장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길래 저한테 좀 비결이라도 알려주세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어디에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조급한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빨리빨리. 제가 한 번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갔더니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이 저를 딱 보고 원달러 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원달러 주고 말았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빨리 그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전도에 인솔해가지고 한 번 더 갔는데 그때 갔더니 그 피라미드 근처에서 그 이집트 소년이 그때 그 소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라 그러냐면 한국 여자만 보면은 권사님 원달러 빨리. 권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권사가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권사님 원달러 빨리.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기 영어, 조기 유치원, 조기 유학, 조기 교육, 무슨 조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메르스 이후에 이제 산후조리원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습지 광고하는 분이 들어왔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방금 몸 풀었는데 지금부터 입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조급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지금도 아마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조급한 거거든요. 근데 조급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노심초사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길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요, 길게 봐야 돼요. 생애를 봐야 돼요. 평생을 봐야 돼요. 진짜 자녀 교육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디서 판가름 나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판가름 납니다.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실종자 가족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실종자 가족이에요. 세월호도 지금 아직 5가정이 미수습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실종자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개가 올 때가 됐는데,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가지고 명문대학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천국 가서 후회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내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요,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원한 가치와 잇대어 있어야 돼요. 뭐 어디에 합격했다, 어디에 들어갔다, 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인기가 있고 그래서 대단하게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의 관점에서 아직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영원한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원한 나라와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이, 그게 진정한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기루를 따라가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셨습니까? 스카이캐슬 벌써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텐데, 스카이캐슬 보신 분들은 신앙이 안 좋은 분들이, 왜냐하면 금요일 밤에 했거든요. 금요 철야를 안 하는 분들이 주로. 근데 그 스카이캐슬은 저는 목사님들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카이캐슬이 조금 과장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부모의 욕망이에요. 부모의 욕망. 너무 정확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 예서 할머니라고 윤권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 보신 분들은 그 윤권사라고 이제 호칭이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권사님인데 완전히 세속적이잖아요.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조군의 엄마가 조군이 범인이었잖아요. 그 엄마가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아들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자녀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버지니아 공과대학이면 괜찮은 학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버지니아주에서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VTEC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포항공대 정도 돼요. 포항공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우리 애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 어떤 가치관, 어떤 성품을 형성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금 초점을 올바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가는 거 좋아요. 그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진짜로 비전과 소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제일 중요한 실력은요, 성품입니다. 웬만한 지식은 다 로봇가,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에요.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왜? 목적이 생겼으니까, 방향이 생겼으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죠. 왜 사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The End of Education이라고 교육의 종말로 번역된 책이 있잖아요. 그게 교육학 책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셀러입니다만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END, end라고 하는 게 끝이다,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적의 상실이 교육의 종말이다 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소명을 깨닫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소명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게 영어로는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번역해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보면 은사가 보이고요, 은사를 보면 소명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도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습니다. 왜? 은사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사가 다 달라요. 목적이 다르듯이 70억 인구가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멋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안양 쪽에 가실 때 샘안양병원 지금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샘병원이라고, 군포에도 지샘병원이라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 하셨어요. 낳긴 낳으셨는데 어릴 때 둘 다 이제 홍역에 걸렸는데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니 이상하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예? 제가 먹었더니 옆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 저만 약을 2번 먹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사진이 나왔느냐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여기 대길교회라고, 여기 대방동 신길동, 거기 이제 교회 담임을, 개척교회 같은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실 때인데, 그 마룻바닥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손을 모으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옆에 그 박상은 장로가, 고신 측 지금 장로입니다마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사진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눈 감고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아니다, 이게 나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나다. 얼굴은 똑같은데 누구는 눈 감고 기도하고 누구는 눈 뜨고 쳐다보는데 서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자기라고 하는데, 이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서 손깍지를 껴버려요. 여러분, 손깍지를 껴보세요. 저는 이제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근데 그 박상은 장로는 왼손이 올라가요. 근데 그 사진을 잘 보니까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는 그게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지금도요, 만나서 이거 해보면, 저는 이거 반대로 하려면은요, 이 어색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그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쌍둥이도요, 손깍지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다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비교하는 부모죠.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는 부모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왜?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교육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명이 있으면 몇 개의 잣들을 갖고 계실까요? 100개의 잣들을 갖고 계세요. 왜? 다 다르니까. 한 가지 잣대로 100명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주님의 판단. 지금도 교육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에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들어보셨죠? 다중지능 이론, MI 띠오리라고. 과거에는 이제 IQ는 두 가지 지능입니다. 언어 지능하고 수리 논리 지능만을 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 지능 외에도 음악 지능이 있고요, 공간 지능이 있고요, 신체 운동 지능, 이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신체 운동 지능, 그다음에 대인 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인트라퍼스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연 친화 지능,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아이는 음악이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또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고요, 어떤 아이는 언어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나요. 여러분, CEO가 된 사람들이 IQ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강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보면 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딱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를 봤다 그랬어요? 그 준수함을 보고, 요즘 성경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보고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러면은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아름다움이 보인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우리 부평동북교회 다음 세대 하나의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정하셨는데 여러분이 부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깨닫게 되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목적을 깨달으면은,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삶의 방향이 깨달아지면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장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장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딱 내려다보면은요, 통찰력이 생겨요. 제가 지난 겨울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니까 CN 타워라고 553m가 돼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맸는데 토론토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더라. 아, 이렇게 생겼구나.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하면 나야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야가라 그러면 나이가 갓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호도 1위더라고요.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요, 인문학 강좌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철학 교수가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그날의 주제는 창의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창의력이 뛰어나나?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숭상하는 민족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엄청나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상이나 불상이나 이렇게 다 보이는 신을 숭상하는 민족은 그런 창의력과 상상력이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절대 공부 시간 뺏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시간. 여기 반포에 가면 남서울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제가 부모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여 집사님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3, 중1 딸이 있는데 중3 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아침마다 큐티를 1시간씩이나 그분의 표현에 하면 하고 자빠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중3 딸아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말 저녁신 그때는 수학 공부 좀 하고 큐티는 점심 먹고 졸릴 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큐티를 가르쳐준 중등부 전도사님이 너무 밉다 그러더라. 아주 야무지게 얘기를 하시더라.
제가 그분에게 한 권사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부모 세미나를 또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교회학교 중등부도 잘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시간으로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 얘기를 하시는 그 권사님 얘기를 그 중3 딸아이 그 엄마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이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날이 올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통찰력. 그런데 여러분, 5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교육적 축복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우리 부평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 교육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호와 경외 교육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저는 가정 예배를 생각하면은요,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많은 교육이 있지만 저는 이 가정 예배야말로 교육 중의 교육이다. 제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유학도 다녀왔습니다만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정 예배입니다. 진짜예요.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옛날에 미인과 성경학교만 나오셨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신학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도 나이 드셔서 하셨습니다마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6남 1녀 7남매 저희 형제들, 제가 막내입니다마는 그 7남매를 키우시기 위해서 승부를 거신 게 있었는데 가정 예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가정 예배가 지성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저는 이 가정 예배 생각하면은 비타민, 여러분 B가 있고 C가 있지만 복합 비타민, 비타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정 예배 그러면 뭐예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 국어 공부되죠. 여기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여호와 경외를 배워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집니다. 다림줄이 뭔지 알죠?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반듯하게 자라게 돼요.
저는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저희 아버님의 음성.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애미는 네가 명문대 들어가는 것도 원하고 인류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다. 반듯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 경외 교육의 승부를 건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청소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교회 갈 때 이렇게 너무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못 알아봤대. 변장수전을 해가지고 저 아줌마가 누군가 보니까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 그러더니 무슨 발음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드러운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누구면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크게 원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 엄마냐 그래.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 아이에게 새겨지겠습니까? 평상시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뭐 약간 화장하고 오셨습니다만은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긴장을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예배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월남치마 입고 이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금 드라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자녀에게, 그 남아있는 신앙,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긴장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긴장을 해도 남아있는 여호와 경외 신앙이 뭔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중요한 넘버원 이유가 뭐냐?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그 괴리,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넘버원 이유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이렇게 자녀들을 앞에 놓고 뭘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여호와 경외 교육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평동북교회 교회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하고 일관성으로 연결돼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앙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학교까지 이어져요. 학교. 이게 이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결되는 삼위일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 좋아요.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다 기독교 대안학교 등록금 내면서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공립학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배우는 학교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교육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린다면 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아도 홈즈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면 많이 추천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책이냐 하면은 그게 진리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정말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목,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일반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 세계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1 더하기 1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교육과는 여경지근의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 모든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교육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을 세속에 맡기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교육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 우리의 자녀 교육 속에, 또 손주들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부평동북교회 다음 세대 교육에서 살아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